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오늘 대제사장들 앞에서 설교하는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그들의 마음에 찔림도 있고 분노도 생겨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사건이 이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설교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한 20개 정도의 설교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분량, 긴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오늘 등장하는 스데반 집사의 이 설교입니다. 모든 설교 내용을 다 글자 그대로 기록한 것은 아니고 그것을 중요한 것을 추려서 요약해서 성경에 담겼기 때문에 실제로 스데반 집사님이 한 이 설교가 시간적으로 가장 길다 이렇게 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만 그래도 성경에 이렇게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내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설교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세워진 그 역사에 대해서 쭉 일컫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해서 이삭, 야곱, 요셉, 또 구약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인 모세, 다윗, 그리고 그 마지막에 현재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쭉 이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스데반이 이와 같이 설교했다, 이런 내용으로 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집사인 스데반이 설교했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하는 것은 사도니까 말씀을 전하라고 가르치라고 그 직분을 받은 분이시니까 그냥 당연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지금은 집사인 스데반이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통해서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도들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들이 제자가 되고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낳고 이런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오게 됩니다. 스데반이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한 가르치는 위치에 지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어떤 분은 회사에서 신우회를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우회에서든 아니면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또 1대1로 연결되어서 가르치는 모습이 있든, 순장님으로서 교사로서 순원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또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모습이 있든, 다 이런 것들은 다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은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만 받은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제자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이 그 범위나 또 깊이에서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와 같은 사명들을 다 받았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와 같이 말씀을 나누는, 또 가르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데반 집사의 이 설교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다루면서 스데반이 어떠한 역사관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중에 카라고 하는 분은 역사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이렇게 그분은 역사를 보고 있고, 또 유명한 역사학자인 토인비는 역사란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그 역사관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이 주관자 되시는, 역사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의 그런 입장에서 이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하죠. 나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주했다, 옮겨갔다, 이렇게만 나옵니다. 창세기에서는. 왜 이주했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근데 왜 이주했는지를 지금 스데반이 지금 밝히고 있는데, 이주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란으로 가게 되었고, 아마도 데라가 머물러 있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머물러 있다가 데라가 죽은 이후에 다시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심 따라 이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4절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이 이동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옮기게 하셨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이제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는 400여 년의 그 세월 동안
그들이 나그네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8절도 보면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의 언약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례라는 걸 통하여 너희가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데 그렇게 행하신 겁니다. 10절도 보면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가 요셉을 애굽을 다스리는 통치로 세웠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행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그러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끝나는 16절도 보면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손들과 함께 죽게 된 이후에 세겜으로 옮겨져서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있는데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스데반 집사가 지금 그것을 분명하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그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때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 처음에는 요셉을 알던 왕은 그때는 편안하게 있었지만 그 이후에 한 200년 정도는 종살이 하면서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할 때에 그 75명이 내려갔지만 그러나 남녀 또 아이들 포함해서 약 200만 명 이상이 그 민족을 크게 이루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든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노라고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일관되게 행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와 같이 역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것 분명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불완전한 인간의 100%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4절 말씀에도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옮기고 하나님이 옮기시니까 또 옮겨갔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8절에도 보면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그가 이삭을 낳은 다음에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거기에 대한 사람의 반응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브라함도 그러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야곱도 처음엔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점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삶을 살아가고 요셉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죽게 하듯이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형들이 날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보내셨구나 깨닫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동시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의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 나라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7월 달을 시작하면서 이 사도행전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고 하는 것, 우리 교회 또 이 나라, 이 민족, 열방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스데반 집사의 이 설교의 말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서 우리의 기도 제목